9월 17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와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하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교통을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고 주의 존전에 거룩한 성호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이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벗선겼던 것들 마음속에 토로하며 잘못을 필고 또한 그것을 미워하며 떠나기를 원할 때 우리 하나님, 그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된 것과 의로운 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간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판단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풍성하신 사랑을 늘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가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김포 성화교회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하여서 교회 조직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서로에게 위로, 격려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불신 가족에 대해서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인격으로 전하게 하셨는데 저들의 수고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뿌리는 그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표어 세움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소그룹 모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성경 통독 위한 성경 문제풀이가 지금 레위기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는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전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고 천사 노인 요양원 사역이 22일에 있습니다. 퀼트 모임이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신 청년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성화교회 청년 한신입니다. 저는 12사단에서 군복무 중이고 휴가를 나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는 길 어디든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군생활을 하겠다는 저의 고백입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포성화교회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좋네요.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든지 준비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울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감자 좋아하십니까? 제 고향에서는 감자 조리법이 아주 평범하고 단순합니다. 쪄먹든지 구워 먹든지 조림 같은 반찬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등산을 갔다가 하산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등산로 입구에 감자 부침개를 만들어서 팔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구수하고 특히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이 감자 부침개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제가 이 꿀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자의 새로운 맛에 눈을 떴습니다. 이야, 감자가 이렇게 특별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집에 가서는 이 감자 부침개를 재현해 보기로 도전을 이렇게 또 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 부침개 만들기 간단하죠. 우리 주부님들은 공감하시죠? 감자를 간다, 그렇죠? 밀가루로 반죽한다, 기름을 두르고 부친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이 조리법이 간단해 보여서 아주 그냥 쉬운 마음을 먹고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사 먹었던 이 감자 부침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음식 맛은 손맛이구나. 그래서 제 손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자를 잘 갈고 나서 옛날에 왜 집에서 보면 다시마나 멸치를 이렇게 끓여서 다시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제가 전부는 버리고 그 감자를 갈아서 나온 그 물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쩐지 감자 맛이 나는 밀가루 부침개였어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나서는 이제 감자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감자가 어느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잘 모르시죠? 가장 초창기에는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산삼을 캐러 왔다가 늘 이렇게 이제 식량을 싸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산에서 은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동네에 나와서 노출되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자를 갖다가 이제 자기들만 아는 그런 골짜기 곳곳에 뿌려놨대요. 감자는 여러분 3개월 정도면 다 자랍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감자는요 100g에 약 80칼로리 정도의 열량이 나와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옛날에
구황작물로 유명했습니다. 이때 황자가 가뭄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 어렵다라는 뜻인데,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우리의 주식 작물이 잘 안 될 때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체 식품으로 바로 감자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흉년 때나 우리나라 큰 전쟁이 있었죠. 6.25 때 이 감자가 톡톡하게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어느 정치가보다도 훨씬 많은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을 이 감자가 했다라고 해요. 이 감자는 강원도 사람들과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토속 음식 중에 감자로 만든 거 금방 대답할 수 있죠. 감자 부친 게, 그 다음에 감자 옹심이 맞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감자 옹심이, 감자 부친 게 감자 떡 있죠. 이거는 잘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들어본 사람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감자 붕생이 안 들어봤죠. 이거는 감자 범벅이에요. 감자 범벅. 좀 이렇게 되게 삶은 다음에 으깨가지고 강낭콩 있죠.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넣고 같이 먹는 거예요. 맛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감자로 만든 강원도 토속 음식을 맛보고 나서는 감자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강원도에서 만든 이 감자 음식들은 하나같이 웰빙 음식이에요. 건강에도 좋고 쫄깃쫄깃하면서 담백한 식감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삶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바로 프리미엄 음식, 식품이 바로 감자입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자는 주관적인 기호식품 이상으로 많은 백성들을 가뭄이나 전쟁터에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감자는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제 말을 들어보니까 감자에 대해서 좀 새로운 생각이 드시죠? 흔하지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감자만큼 친숙하고 익숙하지만 감자처럼 대충 알고 있던 성경 인물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쉽게 대답하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이야기하라면 글쎄요 이래요. 이 사울은 우리가 은연중에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나와는 확실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신분의 차이도 왕과 평범한 나로 느끼고 있지만 그보다는 순종, 불순종이라는 측면에서 나와는 확실히 다르다고 믿고 싶고 나는 그와는 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적당히 알고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게 될 텐데 사울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인물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느 시대였냐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지파 공동체였어요. 12지파가 흩어져 살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사사를 재판관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이 다른 사사를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지파 중심의 동맹체제고 하나님이 간간히 사사를 이쪽 저쪽에서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스라엘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공격을 이제 하려고 딱 이렇게 위협을 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가 합니다.
우리가 질거합니다. 항복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냥 언약만 체결해 주면 당신들이 정하는 조공도 바치고 또 일을 시키면 부역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만히 보고 나하스가 이제 군세를 아주 많이 갖추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조공으로 만족할 것 같아? 옛날에 당한 게 있는데 이러면서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고 나서야 내가 목숨만 살려서 노예로 삼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눈을 빼도록 이렇게 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대로 지나면 그냥 외꾸는 노예가 될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야베스 사람들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시 좀 비굴하게 또 어떻게 요청하냐면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래니까 7일입니다. 7일간 시간을 줘봐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하고 싸울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눈이라도 빼주고 우리 생명을 보존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정말 너무 비참해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에 대한 이 필요성을 막 현실감 있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방 사람처럼 왕이 있다면 평소에 군세를 유지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왕이 아주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확 무찔렀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암몬 자센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실제적으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아니 평소에 좀 우리가 상비군을 두고 있으면 우리나라를 만만히 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 좀 세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지도자, 그 지도자로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여론의 대세입니다. 왕 세워야 돼요. 왕 세워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여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에 대해서 필요성을 더 절박하게 느끼는 건 어떤 이유였냐면 이 오랫동안 다스려왔던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이 후계자 사사들로 세웠는데 아버지 사무엘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아주 굽게 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고 돈만 있으면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이방 나라예요. 우리의 왕도 이방 나라 왕처럼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대답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이전, 훨씬 이전 신명기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왕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 20절에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희에게 왕을 세우려거든 나그네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서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정확한 지침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정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왕 제도가 먼저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이 사사 시기에 왕에 대한 백성들의 욕구가 높아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너희들에게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모델을 딱 지으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는 이 왕의 온도 차이가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백성에게 가르칠 왕을 세우고자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이방의 왕정을 모방해서 전쟁을 이끄는 왕 그리고 독립적인 왕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계속 요소요소에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힘들고 괴롭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좀 때로는 하나님 없이 판단도 하고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하십니까? 이왕이면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중요한 그 역할을 해주면 내가 얼마나 참 편할까.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저를 얼마나 생각해 주시겠어요. 아버지 생신이라며 퇴근 시간 되면 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잘 조절할게.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완충지대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워주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동기와 목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워줍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동기와 목적의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럼 왕을 대충 세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 너희들도 한번 너희들이 원하는 왕과 함께 지내보면서 절절히 깨달아보라.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시킬 왕을 세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약간 들죠. 당해봐야 나를 찾지, 없어져봐야 낙이 한 줄 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사울 왕은 사실 자기는 왕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죠? 부단히 노력하고 어떤 그 비전을 세우고 거기를 추구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와 선택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밑줄 친 부분 보입니까? 밑줄 친 부분이 안 나오나요? 자,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구원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내려주는 가장 근접한 지금 이 시기와 맞물려서 주는 목표는 뭐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낼 테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삼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는 아주 고상한 인격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아버지에 대해서 사울의 아버지에 대해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알 만큼 재산도 넉넉하고 그리고 인품도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 아주 빼어나고 훌륭하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으뜸입니다. 상상되셔요? 우리 연예인으로 하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옛날 제 또래 친구들은 조인성을 좀 그렇게 꼽았는데 많이 쳐줬는데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훌륭한 아주 보암직도 하고 또 사교범직도 한 탐나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외모로. 그리고 그의 성품을 어떻게 또 볼 수가 있느냐? 사무엘상 10장 22절, 24절, 27절 보면 왕으로 그가 세워질 때 미스바에서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세우는데 마지막에 사울이 뽑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데요? 야, 하나님이 알려줘요. 저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다. 그렇게 숨어도 다 보이는 건장한 사람이 수줍어 가지고 이렇게 딱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냥 이 외모는 우락부락한 상남자인데 마음은 비단결인 거예요. 아주 그냥 부드럽고 배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때 어떤 불량배들이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렇게 수줍음을 타는 이 사람을 보니까 불량배들이 에이 계집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장으로 삼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잠잠해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요. 자, 여기까지는 사울의 타고난 성품 그리고 훈련받은 대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면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을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저는 우리 지파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고요. 저는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는데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라는 증거를 백성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왕으로 대접하는 3가지 징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령이 임했어요. 자, 태어난 것도 이기적인 기럭지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 가장 키 큰 사람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 등치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그 동상 같은 사람이에요. 동상. 그리고 성품도 비단결이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마음도 새롭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조건에 사윗감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딸을 두는 엄마라면 아빠라면 사울을 되게 욕심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울은 그 당시에 최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세 단계가 거쳐집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선택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단둘이 있을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은밀하게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사울이 모든 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냥 의무적으로 뽑는 거예요. 먼저는 12지파 이름을 써놓고 이렇게 뽑았겠죠? 그때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제 가족들 이름을, 족장들 이름을 써놓고 뽑으니까 이제 또 차례대로 뽑히는데 마지막에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다. 이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끝났습니다. 이때 아까 그 불량배들이 에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 왕이야? 이런 일이 이때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제가 처음 시작 때 이야기한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그렇게 눈가를 확 뽑아버려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야베스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뭐라고 비굴하게 이야기했어요? 7일만 말미를 주고 그래도 우리를 구할 자가 없으면 눈 뽑히더라도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사울이 밭에서 소를 끌고 오다가 이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소 2마리, 그때 이제 결이라는 건 쌍인데요,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다 보냈어요. 너희들 우리가 싸울 건데 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꼴이 날 것이다. 그냥 왕의 위엄을, 그 보들보들한 마음의 사람이 왕의 위엄을 그렇게 딱 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의 위엄의 전가를 듣고 무서워, 두려워하도록 해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대성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대성을 거두게 했어요. 자, 불량배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현장에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사울에게 왕이 되지 못한다고 했던 그놈들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싹 잡아 죽입시다. 그래요. 사울이 그 말을 듣고는 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이 기쁜 날에 어떻게 사람들 목숨을 내치냐? 그리고 다 용서해버려요. 와, 사울 훌륭하죠? 진짜 훌륭한 왕이에요.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백성들이 그 분위기를 타서 길갈로 가서 사울왕 즉위식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어줬고 미스바에서는 공포를 했고 길갈에서는 즉위식을 했어요. 이제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사울이 상비군을 창설합니다. 3,000명을 뽑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어요. 그러고 나서 즉각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블레셋 지역 안에 수비대라는 걸 뒀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왜 저쪽 중국 사람들이 막 만들어 놓은 곳 있었잖아요. 거기처럼 뒀는데 그거를 공격해 버렸어요. 아들 요나단을 시켜서. 그리고 이제 선 공격, 그 다음에 후 조치를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요. 전쟁할 거니까 다 모이라 하고 길갈로 모였더니 다 올라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이 병력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달달달 떨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병거가 3만이라고 했어요. 마차가 3만이었어요.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에요. 말 타고 싸울 수 있는 기마병이 6,000명. 보병은 세지도 않아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서 바닷가 모래처럼 많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기 상태는 어땠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장이들을 다 죽여가지고 만약에 호미가 좀 이렇게 망가져서 바꾸려면, 고치려면 블레셋에 있는 대장장이를 찾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 전쟁할 때 온전한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자, 병거가 3만, 기병이 6천, 보병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이 군대를 딱 보고 나니까 백성들의 상태가 아까 묘사를 하고 있죠. 굴 속에 숨고 숲풀 속에 숨고
하나같이 그냥 고개를 못 들고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닭을 잡으려고 막 쫓잖아요. 닭이 조금씩 날르는데 빨리빨리 쫓아가면 그 지쳐가지고 날르지도 못해요. 그럼 닭이 어떻게 숨는지 아세요? 닭이요, 막 도망가다가 이렇게 담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좀 틈이 있잖아요. 고개만 싹 숨어요. 그리고는 몸은 다 보이는데 자기는 숨은 줄 알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서 이렇게 딱 보듬으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숨은 거예요. 막 웅덩이 있는 데는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다 가서 요만큼은 다 보이는데 자기만 가리고 안 보이지? 안 보일 거야? 안 보여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안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태를 알겠죠. 사울과 함께 길갈에 남아있던 백성들도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주변에는 다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만 있어요.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 사무엘이 내가 갈 때까지 7 밤을 기다려라. 그러니까는 주야가 이제 지나서 7일을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워낙 떨고 하여간 자고 일어나면 또 도망가고 자고 일어나면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 병력은 자꾸 줄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야, 안 되겠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러면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사울이 되게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백성들을 더 이상 흩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혹시나 공격이 이제 우리가 선방을 날리기 전에 쟤들이 선방을 날리면 여호와의 보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그래도 잘했을 거야. 본전은 인정받겠지. 이제 이 정도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제사를 지내고 났는데 사무엘이 딱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신분이 뭡니까? 사사예요. 그런데 사사인데 선지자의 이 직을 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신분을 감안해서 묻는다면 이건 질문이 아니고 추궁입니다. 왕이여,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런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왕이요. 이 말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임기응변에 강하고 그래도 여호와께 먼저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돼요. 공감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 서 있는 사무엘은 단호해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망령되이 행했다 그래요. 망령되이.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백성은 댁에서 흩어지고, 이게 첫 번째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않고 당신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거든요. 그 말이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곧 밀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득이하여. 이 말이 엄청난 열쇠예요. 이 말을, 사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 엄청난 열쇠고, 제가 사울을 꼭 연구해야 된다라는 그 힌트도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득이하여 이 말은 동의어가 뭐냐면 불가피하다라는 말이에요.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진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해서 부득이해서 하는 일은 합리적인 결정인 거예요. 맞죠? 사울은 지금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인 선택을 좀 이해해달라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합리적인 변명이 사무엘에게는 용납이 안 돼요. 무슨 소리? 이건 망령된 일이죠. 인간적인 측면으로는 얼마든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이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망령된 일로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접점이 있어요. 사울은 이 당시에 좋아야 철칼이고 안 좋은 사람들은 황동칼을 가지고 싸울 때예요. 그 시대에 잠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라진 역사 속의 과거의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으로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서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임으로 해석하고 자의로 행하는 점에 있어서는 사울은 우리와 여러분 다른 사람입니까? 닮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와 다른 사람입니까? 나와 닮은 사람입니까? 나와 상당히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실수를 보면서 사울의 실패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인간적인 면의 실패예요. 똑같은 실패를 아담이 했습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타락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측면에서 사울과 다르지 않아요. 사울과 너무너무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사울은요, 이 첫 실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첫 실패 때 사무엘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당신의 왕이 이 왕자리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받아요. 당장 내놓으십시오 안 했어요. 이 말은 당신의 왕위는 세대를 이어서 계승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시대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신앙이 좋은 사람 같으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해서 임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두 번째 명령을 사울에게 줘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시키라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알죠. 어떻게 행동했죠? 진멸이라는 건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약한 것들은 진짜 하나도 안 남겼어요. 다 죽이고 아말렉 왕은 살렸어요. 아각이라는 사람을. 왜냐하면 내가 세 보이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한 번에 제압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옆에 살려두면서 늘 굴복시키는 게 사실은 내 힘을 드러내는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옵니다. 자기가 얼마나 센 것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전리품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고 했던 것 중에서 좋은 동물들은 삭가져와요. 그리고 또 사울이 왜 이랬냐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칠 제물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에 사울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부분이 있는데요.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이 사무엘을 축복해요. 여러분 원래는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선지자가 왕을 축복해야 돼요. 방향이 그래요. 그런데 사울 왕이 사무엘을 축복해요.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이때 사무엘이 잘못이라는 걸 지적하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제 위신을 좀 세워주세요. 저와 함께 제사 지내주시고 저와 함께 인사를 드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실패입니다. 아까 세 단계에 걸쳐서 왕으로 굳건히 서가는 모습을 보았죠. 마찬가지로 세 단계로 사울은 실패하고 타락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의 죽음이에요. 사울에게는 큰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은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이 나중에 자기 대신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했다라는 것을 알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들어요. 그때 요나단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많이 요청하고 간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왕이시여,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브레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왕과 세 아들이 한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울왕은 나중에 부상을 입고 스스로 이 자결을 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가 죽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하고 자결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울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계속해서 기회가 있었어요. 단계적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고의적인 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변경시키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닮았다 그랬잖아요. 합리성을 앞세울 때 우리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닌데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목사로서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초청잔치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합리적인 동기부여로 여러분들에게 현혹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전도왕에게는 경찰을 선물로 준다. 그래서 막 경찰을 정말 이렇게 전시하고 한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욕심을 부추겨서 자극해서 하나님의 일을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주의,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장애인지 몰라요. 합리주의가 왜 그렇게 두려운 장애냐면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마지막 부른 찬양이 뭡니까?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림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자연으로 일어난 위험과 자연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버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고집, 합리주의라는 것으로 포장된 이 방향성의 상실, 관점의 상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이 옳은 지침을 줘도 수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쳐낼 수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그대로 듣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큰 위로가 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쫓고 보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는 것만큼 큰 능력 부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피우지 않을 때는 성령이 우리를 바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이 부분의 교훈을 봤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고 자유로 다루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임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가장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사는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닮은 사울의 모습을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이루셨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할지언정, 실패를 하나도 안 하고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죠. 그런데
실수할 망정 여호와 앞에 의존적인 신앙, 아까 우리 한신 청년이 부른 찬양 속에서 여호와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함께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이 실패를 통해서 그가 사울이기 때문이 아니고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받고 임으로 변경해서 수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그 결과로 실패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울과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울과 너무너무 닮은 사람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합리주의에 속아서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에게 아끼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예배하며 헌금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헌금 속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공급을 늘 간청하며 주께서 주신 것을 주의 뜻대로 선행하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